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의를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시편에 표제가 나옵니다. 표제. 1절 위에 보면 표제가 나오죠.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가연이라는 것은 시의 한 형식을 말하는 것인데, 즉 애가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슬픈 거죠. 탄식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라는 것은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기에 기록된 것이거나 혹은 압살론의 반란의 시기에 베냐민인 시므이의 저주가 사무엘하 16장에 나오죠. 저주가 있었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였었던 그런 다윗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상황 모두가 다윗이 거짓 고소에 쫓김을 당해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긴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죠.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거짓 증거로 인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죠.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시편의 가장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피할 곳은 내 소속, 내가 속해 있는 곳인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피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피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피한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소속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에 나는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할 곳은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인간들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죠.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왕권도, 이 세상의 물질도, 권력도, 인기도, 능력도 자신에게 놓인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게 가장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자기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대적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죄악이 있었다면 자신의 영혼을 쫓아잡아 자신의 생명을 땅에 짓밟고 자신의 영광을 진토에서 떨어뜨리게 하라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만약에 이러한 죄가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취하시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꺾어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놓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오만함,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다윗은 6절에 하나님의 진노와 대적들의 노를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죄에 대해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대적의 노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그 오만함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해요. 다윗은 자신이 이 세상의 판단의 근거요 심판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 진정한 왕,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뿐이시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 되심과 재판장 되심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눈에 보이는 현상, 들리는 말과 지식과 경험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9절 보세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지켜보셔요. 왜요? 우리를 보다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함께 만지시고
함께 이끌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죄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품에 갈 때야 그것이 온전히 해결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죄를 짓는 자리에 서고 또 그것에 대해 애통하지만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자신의 죄가 자신에게로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악은 반드시 행악자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리에 내린다라고 얘기해요. 정수리에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반드시 입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함과 고소에 의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다윗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왜요? 회개는 죄가 다시 나의 머리로 돌아오지 않도록, 나의 정수리를 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7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이 회개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상황, 여건, 여러분의 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의를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붙드셔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